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마쳤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책에는 기록 목적이 있는데 성경 중에서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맨 뒤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얻을까? 믿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머릿속에 가지고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믿음과 생명이라고 했었죠. 그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첫 부분부터 바로 나옵니다.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스케일이 크죠? 스케일이 매우 큽니다. 요한복음은 우주적으로 큰 스케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시점도 아주 전으로 나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들어 죽겠다. 목마르면 이렇게 말하죠. 목말라 죽겠다. 배고프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는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 지금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 죽은 것처럼 살 수도 있다. 힘들어 죽은 것 같이 살 수도 있고, 배고파 죽은 것 같이 살 수도 있고, 절망해서 죽은 것 같이 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비록 밥을 먹고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 다니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바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면 살고 예수를 놓치면 죽는다. 예수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비록 우리가 모두가 보기에 쟤는 끝났다, 쟤는 죽었다, 저 사람은 끝장이 났고 절망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은 이미 묻혔고 세마포에 묻혀서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증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복, 생명의 복, 그것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나아가죠. 빛이라. 지금 새벽 시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등을 환하게 켜고 있죠. 그 전등을 환하게 켰기 때문에 그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봅니다. 빛이 있어야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실, 창문 없는 지하실 가셔서 불 꺼보셨나요? 불 켜기 전. 분명히 낮인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반면에 깜깜한 밤일지라도 불을 켜면 보입니다. 작은 글자까지도 다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빛이다.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 저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전에도 깜깜했고 지금도 깜깜하고 죽을 때까지 깜깜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깜깜한 인생,
죄인의 인생,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그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죠. 논쟁을 벌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참으로 보는 자가 누구고 참으로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곧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저 사람의 인생은 깜깜하다, 다시는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빛이 있다고. 한 줄기 빛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밝은 빛 되신 주님께서 그 앞길을 비춰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밝은 빛과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다른 어떤 것, 붙잡고 싶으신 것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되신 주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빛은 저 위에서부터 스위치만 켜면 바로 내려오죠. 빛보다 빠른 게 없잖아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 내려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그 빛이 창조주 되신, 그 빛 되신,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각 사람의 자리마다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찾아오신 주님께서 계셨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믿는 사람. 여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세상이 왜 세상이냐 하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빛처럼 찾아오셨는데 알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찾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각 사람에게 계셨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찾아가시는데, 세상이 세상인 이유는 주님께 마음 문을 꽉 걸어 닫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께 마음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 주님의 나라에 오셨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예배 시간, 이 자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곳입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신 시간입니까? 우리들의 몸은 주님의 몸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맞아들이지 않지는 않냐고. 우리들의 하루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셔갖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그 자기 백성이 우리는 아닌지, 그런 시간은 없었는지, 그랬던 모습은 없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로 그냥 끝나버리면 오늘 말씀 그저 아픈 마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11절로 끝나지 않고 12절로 연결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나왔었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오늘 1장에 먼저 나왔죠? 그리고 믿음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되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내가 결심해서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서 혈통으로 아닙니다.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오늘 말씀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려지는 그 까닭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사람의 뜻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어지는 까닭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죠. 물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꽉 붙잡아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주님,
우리가 마음문도 열었고요. 주님께 이런 봉사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드렸고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저희들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전에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쓸데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돌아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빛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1층 복도 여기 천장에 보면 써져 있죠.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우리 선린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모두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주님을 바로 따라 나선 요한의 두 제자처럼,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참 믿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던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오늘 우리 자리에 삶의 자리마다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꽉 붙잡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음문 열고 참 빛 되신,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 삶 속에 함께 거하시며 저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앞을 밝히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